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지금 부딪히는 현실 안에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허상에 가려져서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속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만이 나의 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양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 어떤 주제가 간음일까요? 이것은 젊은 남자, 여자가 서로 상대방에 결혼하거나 또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데이트를 하는 것들은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통념에서 간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들을 몰래 옳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간음인가 라고 생각할 때 부적절한 육체적인 관계, 그 증거가 확실한 것, 이 정도를 가지고서 간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간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적절한 육체의 관계 이전에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위를 이 세상의 통념이 간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음욕을 가지고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 단계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간음을 얘기할 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러나 그에게 굉장히 큰 오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음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전쟁 때가 되면 늘 앞장서서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좀 나태함이 생겨서 전쟁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그리고 그 여인과 부적절한 육체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관계를 갖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수습을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생긴 것, 그 밧세바라는 여인도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아라는 남편은 이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던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우리아를 불러내서 그 안에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라고 만들면 되는 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아내와 동침할 기회를 주는데도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전쟁터에 있다가 와서 자기가 그런 한가한 시간을, 자기 동료들이 다 목숨 걸고 싸우는데 집에서 쉴 수 없다고 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급기야 다윗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를 군대 장관에게 명령해서 가장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 끔찍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입니까? 다윗이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는 결국에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다윗이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간음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순결에 대한 문제, 정결함의 문제, 우리는 그 부분으로만 다룹니다. 그런데 간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은 순결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도적질에 대한 문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한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죠.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동네에 양과 소가 많은 아주 부자가 누구 방문한 사람, 그 사람의 손님 대접하는데 짐승 잡아야 되는데 그 짐승을 그 마을에 오직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던 사람의 그 새끼를 빼앗아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 대접에 썼다고 말하자 다윗이 분개합니다.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단이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지은 죄,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를 범하고 그 아내를 탐했던 다윗의 죄를 질책합니다. 순결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도적질에 대한 문제까지 이야기합니다. 10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바라보는 눈부터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을 보니까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끔찍한 살인의 죄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합니다. 죄의 시작, 음욕을 품는 그 눈부터 잘못된 것, 아예 거기서 죄의 근원을 뽑을 정도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놔두면 결국 다윗과 같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은 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육체의 간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간음이라는 단어 영적으로 간음에도 많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품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쳐다보기만 하는데 내가 그냥 그 사람과 어떤 나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쳐다보기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쳐다보는 것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죄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1.1핵이라도 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죄의 근원, 씨앗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내야 그 다음 단계, 더 악한 죄까지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죄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목욕하던 여인 하나를 보고 그 여인을 탐하고 그리고 나서는 살인까지 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틈이 들어올 만한 것들은 철저히 차단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음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음욕을 품는 것부터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조금이라도 틈을 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을 마주치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